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삭과 그의 가족은 브엘세바에 정착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과 그의 가족에겐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삶에 닥친 문제들로 이런저런 지역을 이동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랄이라 부르는 땅에 정착했고 이곳 현지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랄 땅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었는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수학의 축복을 받은 탓에 아비멜렉으로부터 퇴거 명령까지 받기까지 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이삭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을 방문한 아비멜렉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은 비로소 정착할 만한 땅, 평화가 보장된 땅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아내, 그의 장성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야말로 한시름 돌렸습니다. 조약의 효력으로 싸움을 피할 수 있었고 힘겨운 부족 이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브엘세바에 정착하자마자 터져버린 암울한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당연히 에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내부로부터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살리기 위해 묘안을 내놓습니다. 하란에 정착하고 있는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아들 야곱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아내를 찾기 위해 그를 라반에 보내기로 합니다. 물론 이는 표면적 이유, 그러니까 이삭 탈출을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평화가 보장된 땅 브엘세바를 도망치듯 떠나는 야곱의 처지가 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상황이 얄궂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이유가 야곱의 욕심 때문임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교묘한 술책으로 형 에서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맏아들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물론 형 에서가 그 권리를 소홀하게 여겼다는 점, 단지 구두로 사고 팔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권리가 양도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잠시 옆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행위는 형 에서의 입장에서 참기 힘든 점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릇된 행동에는 어머니의 비뚤어진 야곱 사랑이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욕심, 리브가의 편애, 이삭의 무관심이 한데 어우러져 형제 에서와 야곱 사이를 크게 뒤틀어 놓았고 그 대가로 야곱은 안전한 땅을 떠나 도망치듯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등 뒤로 느끼며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 여정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마음 또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어떤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았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노숙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부유한 족장이었기에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귀한 도련님 대접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노숙하며 돌베개를 침구 삼았으니 그의 처지가 급전직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란 축복을 내렸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현실 야곱의 처지와 참으로 동떨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당부를 그에게 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지키시며 축복하시는구나 하며 가슴 벅찬 심정을 가졌을까요? 놀랍게도 야곱은 그 꿈을 꾼 직후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창세기는 야곱이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내가 노숙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면 형 에서의 성정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교묘한 술책으로 형의 권리를 약탈했을 때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란 예측을 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의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형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꾸고 비로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곳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온갖 꾀를 부려 형을 괴롭게 하고 부모를 속이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며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하며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그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그 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죄인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두려워하시는지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애써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자를 보며 눈을 감을 때, 불의를 보며 고개를 돌릴 때, 내 도움의 손길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두어 드릴 때, 바로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을 때도 하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구나 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저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두려움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